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장애물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다른 거요. 우리의 뭐 이렇게 학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여리고 성은 철옹성이에요. 그 성이 그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성 위는요 성 두께가요 그 넓어서요 그 마차 수레가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성벽이 두께였겠습니까? 그러한 성벽 두께를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일주일째는 7번 돌고 이 치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써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그분 앞에 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리고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 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나를 가둬놓고요 내가 그것을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일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 자신 스스로가 메뚜기가 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묶어서요 내 마음속에다가 가둬놓고 주님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여리고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서 그와 더불어 먹으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굳게 성문을 닫았어요.
일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나가고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넘겨주지 않았는데 넘겨주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요. 아직은 현실은 넘겨줬다는. 이게 그 가가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면 돼요. 아니, 이거 저거 미사일로 쏴서 깨뜨려야지, 포크린이라도 무너져야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쫄아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그 라합이 그 정탐을 그 정탐꾼들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2장 10절 때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요,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쪼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뚜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힘들어도요, 참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새해는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돼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기 장애물 건너편에는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들은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거 보세요. 3절에도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섯 동안 그라리라. 그러니까 보면 10절에도 너희는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말하면 오면, 아니, 오늘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성에 굶도 안 갔네. 미생 굶도 안 갔어요. 이틀 돌았는데 굶도 안 갔어요. 3일 돌려 굶도 안 갔어요. 아니, 이거 뭐 되겠나, 이거.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는데 4일째도 아무리 뭐 없네. 5일째 돌았는데도 뭐 금이 안 갔네. 야, 이건 포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이렇게 다이나모에 들어가지고 폭발시킨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게 무너지겠었는데 내 생각은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하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죽고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주님이 일하시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까? 새해부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일을 오직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오직 여러분은 복을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나무는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그리 가까이 계실 찾으라. 너희는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늘 산 것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죠. 1년 후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오랜 일을 했는데 한 달 뒤에 하면 안 되죠. 오늘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마다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오직 그분만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떤 허물이라든지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8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 제가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포크레인이나 여기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이렇게 성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 있으면 내가 어디 집 사러 가서 매일 한 바퀴 돌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육신의 생각구라는 게. 이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지 기록된 의문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10절에서는요,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면 그것이 다시 그리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농작물에게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의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입에서 나가는 말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새해는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레위기 26장 42절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요, 레위기 26장 40절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맹세한 것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이 아니라 42절.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맹세하신 분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 그분은 쉬거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려요. 말하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여기 돈 주는 사람은 빚을 갚을 사람은 잊어버려서요. 빚 받을 사람은 잊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할례 언약으로 맹세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셨어요.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요 새 언약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면요 홍해를 가리고요 그걸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반드시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요 이 시간 놀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리고성이 돼서요 거기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놀란 이적을요 체험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신 분이십니다. 보면요 금년에도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작년에 세계적으로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광이 안 되니까요 해외 여행을 다니지 못하니까 다 경제들이요 이렇게 좀 이축이 되고 나라보다 힘들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을요 6,445억 4천만 달러를 해가지고요 세계 한 200나라 중에서요 무역 순위가요 수출을 하는 무역 대국으로서요 8위를 기록했습니다. 8위. 프랑스 다음에 한국이 8위를 기록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대해요. 한민족은 이대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옛날에 IMF로 힘들었을 때도 다들 뭐 금반지다 금목걸이도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에 있는 장롱수에 감춰뒀던 달러 다 내가지고 가서 다 이렇게 IMF를 극복하는데 다 힘을 합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요 더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의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우리나라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이게 진리의 법이잖아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은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에게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사는 자에게는 큰 평가 있으니 그들은 장애물이 없으리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시면요 보면 늘 다윗 같은 경우도요 그 장인의 그 칼날 사울왕의 칼날 펴서 도망다니면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지금 강야에 있고 내가 지금 아들랑 굴에서 내가 이렇게 몸을 피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요 시시각각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첫 걸음을 디뎠잖아요. 첫 주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의 은혜가 사랑 성도들 가정에 교회에 놀란 은혜가 새 임할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큰 평가 있으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다. 오늘 설교 제목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장애물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코로나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려다. 1절부터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요, 돈 많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 참 도움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조건부이 없잖아요. 사랑한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한 자에게.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요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다.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새 사람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요, 우리가 입술로 하면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2장 25절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강건하면 70여 80이라도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시민법에 오게 되면요, 그 형제에게 이제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또 이렇게 시동생한테 이렇게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에게 가지 않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첫 번째 나는데요, 그 대를 잇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형수님, 저는 이렇게 형수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형수가 신발을 벗고 던지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것이 저기 시민법 규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끊이지 않게 해서요. 그래서 시민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자기 권리를 다 포기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야 누구를 위한 사람이야 물을 때 그 다음 절 보면요, 그가 이래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는 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 땅에 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물을 때 말씀하시기를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군 천사와 와가지고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먼저 하는 것은요,
화살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다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 벗고 권리를 포기하세요. 신발을 벗었더니요, 6장 1절부터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앞에 군인들이 이렇게 먼저 서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제사장이 7제사장이 낫발을 들고 또 그 뒤에 이렇게 서고 또 백성들이 들고 그 제일 뒤에 또 군인들이 서가지고 호위하면서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과 싸워야 되는데 저 거기 초롱성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씩 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 만나서 대화보면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해도요 뭐 이렇게 불평하지,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하고도요 사업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느냐, 주님의 눈으로 시야를 보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2022년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 그 6장 1절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6장 1절에 보니까 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졌고 출입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노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래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우리가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주십시오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고 싶으면요 우리 자신은 철저히 죽어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죠. 주님을 보여주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러면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힘 아니에요. 돈, 세상 사람은 돈이 힘이지만 우리는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하고 체격이 적어도요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거인이지 키 크다고 거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색과 마음에 내 자신을 가둬놓고 살지 말고 우리가 내 생각, 내 육신적인 마음을 버려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요리고성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도 2번 돌고 와도 3번 돌고 와도 4번 돌고 와도 5번 돌고 와도 6번 돌고 와도 성벽이 구미 안 갔어도 주님이 내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그 간밤에 아스로드 18만 5천 명을요 송장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계시면 딱 이제 보고 7일째인데 오늘 보니까요 이제 밤 11시가 됐어요. 11시가 됐는데도 구미 안 갔네. 11시 59분도 안 됐네. 그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딱 7일째 딱 되는데 7바퀴 돌고 그 시간 됐고 양강 라빠를 불고 일치라고 할 때 그들이 일칠 때 놀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8장 6절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요 진리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도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어야지 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헌금 아무리 많이 했어도요 봉사 아무리 많이 했어도 믿음 없으면 못 가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물론 개척교회가 힘들고 다 어렵고 지금 코로나에서 다 힘들지만 장애물이 많지만 그래도 믿음 있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요 그 아들 독생자를요 우리같이 죄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9절부터 보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9절에 보기에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사.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요. 그 예수 이름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천국 열쇠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돼 있어요. 마스터 키만 있으면 마스터 키만 무엇이든 열 수 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요. 절대로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이요. 마스터 키고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고 길이에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떨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결을 온수의 모든 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죄인 말씀 그보다 이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히 골수까지 찔러 쪼개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의 역사예요. 그 말씀은요 옛날에 지금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십시오. 요서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다가요 낙심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10절 참 중요합니다. 10절이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그 가정을 깨뜨리고 그 단초가 말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요, 미워하는 말 그런 것들이지 않아요. 절대 말을 내지 말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는 말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목사님도 다 100% 안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 너희에게 말하는 날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민수기 24장 28절에도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요 그들의 속에 여러분의 속에 두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돼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주권받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여러분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 맹세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해가 떠 있는 날, 해가 떠 있는 날, 또 밤이 되면요, 또 이렇게 별이 떠 있는 날, 달이 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비가 오고 할 때는요, 또 이렇게 구름이 꼈을 때는 해가 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별도 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면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시간을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보면 요서서 6장 15절부터 20절 사이 보면요, 이제 일곱째 날 그들이 소리 외칠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살전 2장 2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인데 데살로니가서 2장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맞는 2장 13절 13절로 13절 그 눌러주세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다가 성했다가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가 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이 꽂힐 때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새해는 여러분에게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내 자신이 메뚜게 되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리고성이 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장애물이 변화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도 저희들 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종과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해서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